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또 우리가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아이들을 죽이려는 정책을 펼쳤을 때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 모세의 부모는 모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나일 강물에 갈대 상자 속에 모세를 넣어서 던지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바로의 딸인 이집트 공주에 의해서 발견되었고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처럼 대우를 받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이집트의 왕자가 받을 만한 모든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세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인 자기의 동족들을 돌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 때에 그 생각이 내가 스스로 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 생각 중에 어떤 생각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 수도 있고 또는 사탄이 주는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들의 소리를 귀로 들을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알게 될 때가 듣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생각들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나 하나님의 일을 위한 어떤 좋은 생각들, 좋은 마음들을 품게 된다면 그것들 중에 많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좋은 생각을 두시고 그 생각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실천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주실 때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그 좋은 생각을 점검해 보지 않고 대부분 급하게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 좋은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내 힘으로 뭔가 해봐야지 하고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크게 실패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 방법을 여쭈어야 합니다. 또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 한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원통한 일 당하는 것을 보고 그 원한을 갚아주기 위해서 그 애굽인을,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는 사건을 벌입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살인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솔직히 살인죄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지금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갓 태어난 아이들을 죽였고 또 그 민족을 노예로 삼아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특히 장자의 죽음이라든지 홍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이집트 사람들을 죽음에 처하게 하시죠. 진짜 문제는 모세가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것보다는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과 타이밍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족속이 이집트에 들어와 살게 된 이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족속이 이집트에 들어와 산 후 400년이 지난 시점이 바로 모세가 태어난 시점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있다라는 말은 들었지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모르고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집트에 살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신 숭배에 물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자기 조상들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기는 알았지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그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단지 그 생각만 가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함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모른다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본문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인데, 스데반 집사의 말에 의하면 모세는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을 보시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동족들에게 무시당하고 말았어요. 그 애굽인에게 복수했지만 자기 동족들이 칭찬하거나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를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과 관리로 세웠느냐, 누가 너를 우리 지도자로 세웠느냐 하면서 무시를 당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네가 어제 애굽인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느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들통났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광야로 도망해서 40년을 미디안 족속의 땅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모세가 이스라엘 종족이 자기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왕궁에서 마치 이집트 사람처럼, 이집트의 왕자처럼 대우받고 교육을 받고
왕자가 먹는 음식을 먹고 왕자가 입는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는 도망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양치기가 된 것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을 잃게 되면 겸손하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의 물질에 문제가 생기거나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겸손해지죠.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내가 뭐를 잘못했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집트 왕궁에서 40년을 왕자로서 지도자 교육을 받았던 모세는 이제 이 40년의 양떼를 치는 목자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양떼를 먹이고 양떼를 마시우고 양떼를 인도하는, 이집트 왕궁에서는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그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끝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모세가 그동안 말로만 들어왔던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어요. 신발은 더러움을 상징합니다. 사람은 신을 신고 자기가 다니고 싶은 온 데를 다 다니게 되죠. 그리고 그 신발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벗으라는 말씀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동안 네 마음대로 행함으로써 너에게 묻어있던 그 더러움들을 하나님 앞에서 벗으라는 것이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대로 행하였던 모든 죄의 더러움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벗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기실 일을 위해서 먼저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들어 쓰시기 원하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먼저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 우리가 계획한 일들을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열매가 맺어질 리도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의 스케일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한 것들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서 자기 동족들을 돕고자 했지만 그가 그 신분으로 도와봤자 얼마나 도울 수 있었겠어요? 파라오 몰래 군대를 만들어서 쿠데타라도 일으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모세와 스케일이 다르시죠,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한 나라를 이루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새로운 나라의 영토로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먼저 깨끗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열매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깨끗해지는 이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애굽에서의 40년 동안 리더의 교육을 받았고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목자의 교육을 받은 모세는 이 교육을 마치는 끝날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하나님께 직접 배웁니다. 이것이 훈련의 최종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모세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이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엘리트 교육을 받고 목자의 교육을 받았어도, 물론 그 교육들도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일을 해도 열매가 없고 그 일이 인정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유명한 말씀 아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에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 그 이미 받았던 그 교육 위에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정결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보내시는 것이죠. 이제 모세는 그가 도망했던 자기 동족들에게 다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어떠했을까요? 자기 민족들이 다시 돌아온 그 모세를 이번에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라고 인정을 했을까요? 역시 아닙니다. 역시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시긴 했지만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닥치면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심지어 반역까지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저번처럼 도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부르심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에 계시다라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좋은 생각과 좋은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처럼 점검받아야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는가? 내 생각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하나님은 진짜 나를 통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확인받아야 됩니다. 이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낼 줄 아는 사람, 그것을 배운 사람만이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우리 생각으로 섣불리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이 모세의 이야기를 회중들에게, 스데반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던 모세도 그들의 조상들이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의 후손들인 너희들도 예수님께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 자신, 성령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스데반 자신을 향해서도 유대인들이, 그 민족 후손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이 확실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정이 아니라, 인정은 고사하고 핍박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과 보내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핍박이 있을지라도,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다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지만 꾸준히 못하고 그만두는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가 겪은 그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지식도 있고 많은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법,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와 능력을 힘입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많은 일을 해도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게 되어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그런 것을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핑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배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거기서부터 교육은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 것이 없는 광야에서도 모세는 하나님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배우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법을 배우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존귀한 일을 하나님 안에서 계획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32장 8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로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배워야 하고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고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들을 막고 있는 부정한 것들이 없는지 돌아보며 항상 주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많은 열매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